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즉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성령 세례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성경적인 용어 대신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는 교단 교회들은 성령 침례를 그대로 성령 세례라고 가르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란 손가락에 묻힌 물을 머리에 뿌려서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란 성령으로 푹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어떤 것일까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손가락으로 물을 튕기듯이 살짝 임하시는 것입니까? 조금만 상식적이라면 도저히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어들을 목사들이 생각 없이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원래 성경에 없는 것인데 많은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은 뭔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는다거나 어떤 음성을 듣는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특별하고 이상한 현상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무슨 기도회니 무슨 기도원이니 마치 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유명하고 영성이 있다는 목사나 기도원장의 기도원 집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현상들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악령들에게 점유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어떤 성령 세례 집회는 그 인도자가 성령을 받으라고 불러라고 말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다가 또 씩씩하고 바람 소리인지 뱀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연속적으로 냈습니다. 참여자들은 모두 손을 들거나 몸을 흔들면서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드럼과 전자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가운데 한참을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이러한 현상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상하고 무질서한 현상들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더러운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악령이 시키는 대로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이런 것을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침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고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령 침례라는 말은 없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서 성령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오심으로써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이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적인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성령 침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침례입니다. 이처럼 성령 침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행하시는 영적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성령 침례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라고 기록된 대로 이 침례는 한 성령에 의하여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라고 했는데, 이 한 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은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주이신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이 성령 침례를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가 두 번째 은혜라고 우기면서 이 두 번째 은혜가 방언이나 환상 같은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미혹에 속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교인들에게까지 당신은 구원은 받았더라도 방언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미혹합니다. 이런 말에 속은 교인들이 기도원이나 이상한 집회에 가서 성령을 달라고 외치다가 악령을 받아 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며 성령 침례와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관련이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도가 거듭날 때 받는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며, 이들이 받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들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4장 5절은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성령이고 라고 했는데, 이 한 침례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으로 성령께서는 믿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성도는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그분의 장사됨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의 죽은 몸과 완전히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주님의 부활하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주님의 새로운 몸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사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는데, 성령 침례는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성령 침례란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에게 들어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치시는 사역입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께서 그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것을 확증하시고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미 완성된 일이며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취된 일입니다. 성령 침례란 구원받은 후 성령을 다시 받는 2차적인 경험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을 때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영적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받은 성령을 또 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사람의 일생 가운데 구원받을 때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며 이 성령 침례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한 침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막무가내로 달라고 부르짖거나 밤낮으로 기도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뜨거운 체험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즉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 안으로 잠기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았다면 모두 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이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을 모르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유튜브에서 순천 성경침례교회 구원을 검색하시고 동영상을 보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은 누구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삭제가 없고 오역이 없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찾아 읽고 공부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교회에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